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그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평소랑 좀 다르지만 이해하고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서라고 하면은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다니엘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포로로 끌려가는 시기에 다니엘과 또 여러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니엘과 같이 살았던 또 다른 숨겨진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저도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하게도 3장,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3장에서는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니엘이 없는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3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 주인공 같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인공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갔던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를 살펴보려고 했더니 1장에 가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제일 먼저 당했던 게 있는데 이름을 바꾸는 거였어요. 제 이름이 최병화인데요, 갑자기 어느 날 제 이름을 쓸 수 없고 제 이름을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이들이 당하는 첫 번째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1장 6절 7절인데요, 우리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의 원래 이름은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죠. 다니엘은 벨드사살,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벨드사살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신의 이름으로 바꾸어서 그 신이 다니엘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신, 그 땅에 살아가는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이름을 다 새롭게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먼저 부딪혀야 했던 것은 신앙의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는데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나라가 거의 망해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들이 부딪혀야 될 첫 번째 도전은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니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도 보고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며 좀 이렇게 라인도 또 타야 되고 그들이 원하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킬 것인가 하는 이 문제에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이 시험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8절에 보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림보라는 단어인데 그의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놓치는 것이 아니고 쪼개는 것이 아니고 세 개, 네 개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하나로, 내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신앙의 도전이 왔을 때, 신앙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 그들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은 오히려 내 마음을 지키기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다니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 친구들도 함께 그 마음을 지키기로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뒤에 보면은 이제 채식을 하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우리를 시험해서 보아라, 우리가 끝까지 더 건강한 몸으로 당신들이 하는 모든 훈련 과정들을 마치겠습니다 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수련 과정들을 마치게 되죠. 이게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더 큰 도전이 또 한 번 찾아옵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런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누군가에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누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해 주면서 왕에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 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협으로부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지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신상을 해석해내고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론이
2장 48절 49절의 말씀인데요. 자, 성경책 찾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8절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했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의 불편함을 시원하게 해석해주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죠. 특별히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서 왕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요청했던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세 친구였던 이들을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는 일로 세워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믿음의 도전을 해 나아가는 그들에게 영적인 교제를 하던 소그룹의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들은 함께 기도하며 이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자기들의 신앙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있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사용하여서 영향력을 보낼 수 있는 자리로 서로를 세워 주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믿음의 도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보게 해 주십니다. 믿음의 도전 앞에서 피하면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도전들을 하고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걸음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걸음이 내가 원하는 한 걸음이 아니다는 것에 맹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즐겁게 그 길을 가겠는데 조금 더 돌아보면 이게 내가 원하는 것과는 좀 다른 듯한 결과들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은 직분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까 즐겁게 그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3장에 들어와서는요,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좋지 않은 일로 연결되어져요. 분명히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며 좋은 길로 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갔는데 이걸 질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은 또 잘 되지라고 하면서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두 번째 문제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을 점검한 후에 우리가 진짜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도전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을 잡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의 도전들은 그 마음을 또 한 번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어떨 때 찾아오냐?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 내가 뭔가 좀 가졌다, 이제 좀 내가 내 인생의 성취를 좀 맛보고 있구나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들어가면 1절 말씀인데요.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아멘.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고 높이가 69빗, 너비가 6규빗이다. 이게 한 규빗이 한 여기 팔꿈치까지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면 높이가 30m, 그리고
너비가 약 3m 정도 되는 아주 큰 신상을, 아마도 2장에서 보았던 그 꿈에서 봤던 신상을 금으로 다 만든 것 같아요. 그 신상을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두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절하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다 라고 하며 황제 숭배를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진행했던 사람들의 의도는 무엇 때문이었냐면 사실 왕을 높여드리자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특별히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자기들이 가야 될 중요 요직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낸 옳지 못한 방법이 바로 우상 숭배를 강화해서 황제 숭배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법령으로 제정하도록 압력을 가한 거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려움들이 또 한 번 찾아오게 되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요.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소한다라는 거는요, 어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나쁜 것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 사람들의 죄를 밝히 드러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쁜 의도로.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싫어했던 무리들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왔던 사람들이 우리가 가야 할 지방 요직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게 되고 다니엘이 막 높아지는 걸 보면서 우리를 무시하고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는 것 중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구나, 그럼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 일들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억울한 어떤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1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요, 내가 신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었고요, 자기 말 하나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상을 만들었고 그 신상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의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게 돼요. 심지어는 그것을 분노를 표출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도 져본 적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은 모두 다 가져봤고 내가 말하는 한마디에 이 나라는 멸망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만의 그 욕구와 그 완벽함, 신에 대한 도전들, 그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세 친구가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막 나는 죽어도 죽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모습들이 나중에는 결국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자리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고백했던 친구들이었어요. 요 앞에 보면요, 17절 18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아갔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세 친구를 보니까요, 17절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불무불에 들어가도 능히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1장에서 우리가 그들이 신앙의 도전,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로 먼저 시험을 당했을 때 온 마음을 한 마음으로 지켜내었고, 또 한 번의 도전이 찾아왔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는 믿음의 여정과 삶의 여정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정한 것에서 넘어서서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는 여정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왕이 말할지라도,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 신앙의 이 여정을 끝까지 걸어 가겠습니다.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습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친구는 진짜 죽을 결단을 한 것이었어요.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진짜 죽을 수 있는 자리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갈 바를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피해야지,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짜놓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를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지, 10%, 20%, 30%내 생각과 내 방법과 계획들을 나누어 놓으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을 조금 전에 경험하였던 거예요. 1장에서부터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곳에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 신앙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나의 아이덴티티를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붙잡을 거야. 그 마음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100%의 능력을, 100%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조금 전에 19절의 이야기처럼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그 불을 태웠습니다. 불못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태워서 심지어는 이 세 친구를 끌고 갔던 그 사람이 근처에 갔다가 오히려 타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뜨거운 불 속으로 이 세 친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간 후에 지켜보니 이 세 친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같은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신의 형상을 한 것 같기도 한데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나서 추후에 잘 있느냐, 살아 있느냐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 친구들이 그 풀무불로부터 걸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모습들을 보면요, 누구도 상상해보지 못한 상황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내가 한 계획대로 모든 것을 계획해 왔던 사람인데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이 일 앞에서 그의 생각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28절, 29절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17절, 18절에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청년들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바꾸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누가 쓰임받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나쁜 의도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오히려 나를 질책했던 그 사람이요 지금은 나를 질책하기 때문에 미워서 보기 싫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질책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좋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필요한 순간에 그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저 사람의 입술에서 저런 고백이 나오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미약했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가지 않아요.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인간 대접 잘 받지 못하고 끌려가요. 어쩌면 도착했을 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뜻을 정하고 시대가 이렇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내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설사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에게 정말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죽을 만한 일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때로는 암담해 보일 수 있어요. 저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어떻게 바꾼단 말이야. 저 우상이 너무나 거대해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그 신상이 눈앞에 서 있어요. 30m 높이의 그 큰 동상이 나를 누르고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 앞에 서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그 위압감에 한마디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그 마음을 붙잡고 겨자씨 같은 그 믿음 하나 붙잡고 그 파도 위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발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새 친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때가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력자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되 정말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발걸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하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일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위탁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